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하리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이 대목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듯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항에는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의 호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구절에 성자 하나님의 호칭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처음으로 본 게 무엇이었죠? 예수. 성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 우리 주 예수. 또 성자 하나님을 그 예수를 또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독생자, 그죠? 독생자, 외아들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호칭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독생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주.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보면 34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고백하시죠. 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제 그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이 독생자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또 누구요? 그리고 우리 주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이렇게 했는데 이 주라는 말은 우리 주 할 때 이 주는 구주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구주 하면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다른 의미입니다. 구주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주하면은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구주하면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주. 그래서 구주를 예수, 구원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 예수. 그게 예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구주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른 뜻인데 주라는 것은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뭐가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집이라고 치죠. 집. 그죠? 사람들이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좋은 집 있으면 좋겠다. 집. 만약에 집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집값을 지불하고 그 집을 사야 합니다. 그 사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집을 그 내수죠. 저는 예수 이런 줄 알고 예. 전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가 들려요. 그죠? 그죠? 내 소유, 그죠? 내게 되죠. 돈을 지불하고 사면은 내게 되죠. 그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집의 소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주인이라 이런 말이죠. 그죠? 주인이라. 그래서 여기 이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 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구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때 그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할 때는 또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 물론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도 합니다. 만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주인 중에 주인 되신 분.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가? 오늘 그 질문의 답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 이렇게 고백하는가 할 때 그 답을 자, 여기 문답에서는 자,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주가 되셨는가? 그걸 여기 보면은 특히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다. 아니, 우리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것, 우리가 주를 우리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분이 은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라 뭐로써요? 그의 보혈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치러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속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남다른 특별한 어떤 경건함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 성전을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구약 시대. 그러나 오늘날은 성전이 뭔가? 성전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오늘날 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할 때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물로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이 지어져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돼서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그죠? 예전에 막 부흥했던 교회 건물들 유럽에 가면은 그 교회들이 오늘날 뭐로 쓰이는지 아세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돈이 없고 망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니까 그 교회를 사가지고 유흥장소로 만들어서 사람들 노는 데 쓰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건물이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라고요?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유기적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도가 가면 교회가 씁니다. 어디든지 성도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 무슨 건물을 더 차지하니 못 차지하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모이고 하는 편의를 위하여 우리가 좋은 장소, 좋은 예배당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여러분들이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뺏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다. 아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런 진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하고 조심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저 못되게 막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나이 들면 좀 낫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그러면 자신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심하겠죠. 그죠? 늘 돌아보고 뭔가 찔리고 뭔가 좀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뒤통수가 따가워서 이 간증 아닌 간증입니다. 제가요 참 젊은 시절에 친구들도 많았고요. 별의별 친구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근데 크게 인생에 있어서 타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네, 늘 남들이 볼 때는 괜찮다는 길을 걸었습니다. 네,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랬냐? 남붙질 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유별나게 뭐 좀 못된 짓 좀 잠깐 하려고 하면 뒤통수가 유난히 따가웠어요. 네, 그죠? 소심하고 참 소심한 게 은혜입니다. 겁 많은 것도 은혜고요. 네, 그걸 복으로 안다니 참 아멘입니다. 네, 그 덕분에 그나마 인간 노릇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 마땅한 얘기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데. 근데 세상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웃죠. 그죠? 너나 그렇게 살아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용기인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죠? 금이나 은이 아니라 뭐로요?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죄사함. 죄사함은 뭐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죠. 금 많이 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은 많이 주면 사해집니까? 그죠? 그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현찰 1억 드릴게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도 1억 정도면 입 딱 닫고 딱 받고 거짓말 한번 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분명하죠. 성경은 뭐로 안 된다?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된다. 자, 또 둘째로 왜 우리는 우리 주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할 때 여기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옛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셨죠. 그죠? 우리의 옛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는 모두 마귀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중립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죠. 모든 인간은 중립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중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립이 아닙니다. 중립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중립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의 운명은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옛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주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잘 있다가 흑암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흑암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뭐 붙잡고 찾고 찾아가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이고 어둠이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갔다가 낚아채서 빛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맡기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사건입니다. 소속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소속.
그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혹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없다, 없다. 믿는 자가 되었다가 빼앗겨서 멸망의 운명으로 끝나는 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를 빼앗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빼앗는 자가 없다, 없다. 만약에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만약에 잘 믿는 것 같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못된 짓하고 악마 짓하고 끝났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초에 뭐라고요? 애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 그거 알아야 합니다. 됐다가 멸망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실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부족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것도 강조드렸죠. 왜 여러 번 강조드리는가? 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우리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오늘 오전에도 그거 했잖아요. 말씀이 그 약속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된다를 믿는 겁니다. 내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뭘 보라고요?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제 이 모습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도저히 안 믿어져요. 천국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그걸 확신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까? 말씀을 보고.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내 느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어제는 내가 말씀도 쏙쏙 들어왔고 참 내 천국 백성 같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고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천국 백성이 아닌 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말씀에서 확인하라고요. 말씀에서. 자꾸 내 느낌, 내 느낌으로 하지 말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자, 주님이 나의 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니까 나는 어떻게 알면 됩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죠? 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네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호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성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예수님으로 믿는다. 또 그리스도로 믿는다. 또 독생자로 믿는다. 또 우리 주로 믿는다. 예, 잘들 하셨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분명합니까? 예, 그러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잘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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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말하자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아니요.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건 믿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믿지 않고도 뭐라고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우리 주인. 그렇잖아요. 종은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죠. 주인이 뭘 기뻐할까? 주인이 뭘 좋아하시나? 우리의 관심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적으로 주님, 그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죠? 이게 참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갈등,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